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는 우리 이은지 형제님, 어디 갔다? 은집이 어디 갔다 온 건가? 병원에? 오케이. 또 병원에 입원했던 우리 자갈치갈치도 나오고, 음성에 있는 우리 막내도 이렇게 오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주 복지사님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른 앞으로 나오라고.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면서 복지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아니, 인사. 얼마 할 말 있어. 뭐 때문에 그만뒀는지 할 말을. 내가 그렇게 싫은 거야? 아니, 당황스러워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때문에 그만두는지를 얘기해요. 그만두는 계기는요. 앞으로 더 이제 발전된 어떤 삶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만두는 거고요. 계획된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거는 뭐 딱히 막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네.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빛나는데 앞으로 더 빛나기를 바라요. 이번에 제가 이 내시, 장 내시 이런 내시형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꽉 막혀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는데 이게 뭔 이유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위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데 보니까 장들이 새카맣게 타 있어요. 속에 이 장의 색깔이 새카맣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열불이 나가지고 이 모든 열불을 표현을 못하니까 이게 나를 속에서 태운 거야. 속에서 태워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밥들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위로 여기서 부피해서 솟구치게 된 거라. 저를 열불나게 한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용서를 빌도록 하시길 바라요. 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먹고 사는 건데 은혜와 평강을 깨는 것들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탠레스가 됩니다. 스탠레스가 되면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류하게 되고 이 하수관, 보이지 않는 이 하수도 이게 전부 막히게 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깨는 일꾼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해, 지식 전달은 해. 그런데 내부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가 베드로도 마귀라 했어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베드로를 마귀라 했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교회의 평강과 은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아주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의 말씀, 이 내용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아직 이런 신앙 고백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거나 감정적으로 이 생각 속에만 있거나 그리고 내 인격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을 해서 주와 연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늘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는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늘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이 임하셔서 그를 통치하시고 그를 힘있게 해주시고 그에게 주가 되어주시며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받아내지 않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셨는가? 이 고백을 갈릴리에서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의 여행입니다.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때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갈 때는 전도 여행이 아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는 거리가 한 70km 정도 됩니다. 바산 골란고원을 넘어서서 쭉 가게 되면 이 헐몬산 아래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높은 산이 있죠. 제주도 한라산, 이쪽에 백두산. 그 산 높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헐몬산이. 예수님이 3, 4월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골란고원 근방에는 풀들이 푸르르고 꽃이 피어서 만발하고, 그런데 헐몬산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그리고 그 계곡에 가서 솟아나오는 물, 솟구쳐 나오는 물은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멈추지 않는 물이 그곳에서 솟아나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 갈릴리로 이제 들게 되죠. 자, 산의 높이를 잠깐 살펴보겠어요. 한라산, 백두산, 2744. 그러면 헐몬산은 2814m. 제주도 이 한라산보다, 백두산보다 헐몬산이 훨씬 높습니다.
방송실에 도균이가 있는가 주건이가 있는가? 도균이 맞고. 네, 내가 보내준 것들을 보여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계 없다고? 이야. 도균이 이름으로 보냈는데 왜 안 갔으면 어디로 간 거지? 음. 김도균에게 보냈는데 도균이 것이 전에 것으로 가버렸구나. 아유, 도균이고 이게 늘 이름들 핸드폰을 바꿔버리니까 도균이가 맞는데 도균이라고 해야 되나? 도균이 새것? 응? 도균 김도균이 나오는데 도균이는 안 나오네. 김도균으로 보냈는데 김도균이 아니고 도균이라고 돼 있거든. 또 바꿨나? 잠깐만. 도균이한테 그래서 이게 체크가 안 됐구나. 도균. 아유, 이거 보내줘 봐라. 이게 그 핸드폰들을 늘 바꿔가지고 보내기는 보냈는데 전에 폰으로 보낸 거야 제가.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간 거야. 일단 지금 보낸 것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시기 바라요. 그 북쪽 헐문산 계곡에 가게 되면 이 바네아스 폭포라고 있는데 이게 참 물이 이렇게 맑고 그 끊이지 않고 물이 솟구쳐 흐르고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우리가. 가봤는데 그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곳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북쪽 단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게 단지파. 단지파에서 여로보암 통치 시대에 계단을 쌓고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여로보암 때부터 있었던 곳이죠.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동굴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에서는
판신이라고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판신을 풍요를 갖다주는 그런 신으로 해서 섬겼던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유래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주전 20년경에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라고 나중에 하죠.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이곳을 줬어요. 이 땅을 주전 19년에 헤롯 대왕이 이 동굴 앞에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신전을 건립을 하고 기념을 했어요. 그런 곳에 주전 2세기경에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바니아스 근방에 커다란 도시를 건설하고 빌립보 지역의 수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로마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이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라고 봅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을까?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도였을까? 기도를 할 때에 그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지방의 길에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서 세 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15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곳에 여로보암 시대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기념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풍요를 갖다 주는 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한 그곳에 이르러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야, 더러는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선지자나 박애주의자나 어떤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죠.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거기 우상 숭배 많은 곳에 가서 이런 우상 중에 하나, 아니면 이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맡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제자 그룹, 그동안에 수많은 이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줬던 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세상 사람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진지하게 묻는 예수님의 표정이 근엄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엄숙했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제가 이것을 보내야 되겠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서기관 중에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뭘 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잔반 하나 주고 이불 하나 주고 소고기에다가 김치 나눠주고 연탄 지어내주고 쌀 지어내주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자로 예수님이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는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의 통치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고백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질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그 부활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것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는가? 예. 이 고백을 늘 한 사람은 죽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헤매게 됩니다. 이 고백을 늘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17절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해피라고 말합니다. 해피예요. 예, 헬라인들은 이 마카리오스를 해피를 행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했다든지 예, 부를 얻었다든지 어떤 지식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행운이다라고 이 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에서 이 마카리오스는
구약의 옅세르를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의 옅세르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마카리오스로 번역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복이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 복을 얻은 것, 뭐 자녀를 출산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것, 어떤 지식들을 얻어서 소유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고시에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도 복이에요. 공무원 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되는 것도 복이죠. 그리고 어떤 장차관이 되는 것도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이죠. 그러나 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참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복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놓고 가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복이야말로 영원한 복이고 참 복이고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얻고 이 복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멀리 데리고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야, 너희들 진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다면 동일하게 참 복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복을 받게 된 배경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커튼을 치듯이 가려서 못 보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을 떴지만 장님들이에요. 소경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춰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의 도움도 아니에요. 과학의 도움도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받은 진리의 성령, 또 예수님께서 오신 진리의 성령, 아버지와 예수 안에 신비롭게 연합해 있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닫혀진 이 하늘세계, 알 수 없는 하늘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모르는 거죠.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 지식이 풍부한 서기관들이 율법을 딸딸 외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간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성을 모독하다니 이런 신성 모독자는 죽여야 돼. 그래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신학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딸딸 외우고 지키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보지를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보지를 못하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통해 잠바를 나눠주고 이불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연탄을 나눠줘도 하나님을 이불 나눠주고 연탄 나눠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장님이요, 눈 떴는데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소경이요, 맹인입니다. 그러한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 볼 수 없는 비밀인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네를 돌고 이곳에서 복음을 수없이 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비밀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지 않냐면 전 인격적인 고백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식에 머무를 수 있어요. 감정에 머무를 수 있어요. 생각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의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지정의 인격을 전인을 동원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에서 그의 마음에서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고민하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복된 자,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게 되면 부유해지고 기뻐지고 자유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동네 모든 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 생명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교회의 권세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군가? 반석은 베드로인가? 반석은 로마 교황인가? 이 부분을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 교황에게 적용을 해서 로마 교황이 베드로를 이 반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을 짓을 때 맨 밑바닥에 튼튼한 H빔으로 지어요. 이 롯데 건물 있잖아요. 롯데 백화점. 이거 공사할 때 우리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H빔들을 밑에다가 해서 이게 튼튼합니다. 배낭 맞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있으면은 김정은이 뭘 발사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튼튼해 보였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반석인가? 그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반석은 터를 얘기하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반석이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반석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 반석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휩쓸어도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이 금못도 파괴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터전입니다. 예수는 하늘에 있는 반석이고 이 땅에 세워진 하늘의 터전이에요. 이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백하지만 하늘에 세워진 하늘에 속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땅의 세력도 이 반석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반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이 땅에 있지만 아무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터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거기에 손 못 대는 그 범죄에 들어간 그 권세에 들어간 축복을 어떻게 설명할까? 바로 음부의 권세를 동원해서 설명합니다. 음부는 무엇이냐? 하데스로 신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수를 얘기한 겁니다. 하데스. 하데스는 뭐냐 하면은 지옥을 의미하죠. 지옥.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 권세는 필레로 문을 의미합니다. 게이트예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에서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지옥의 문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이 저주의 세력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침범하고 밟고 죽이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반석은 깰 수 없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라면 지옥의 권세, 용으로 대변되고 마귀로 대변되고 뱀으로 대변되고 사악한 짐승으로 뱀과 독사 정갈로 대변되는 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받는 안전지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짓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러한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권세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땅의 모습은 밟히고 죽고 쓰러진단 말입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에서 두 사도가 순교를 하죠.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교회 리더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이 죽였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핍박, 이런저런 역병이 창궐한 속에 교회는 계속 지하교회로 남아 있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황제들의 핍박을 거치면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들이 핍박했던,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라 무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핍박받고 밖에 십자가를 걸 수 없이 지하세계로 도피해서 이 예배를 드리며 버텼던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사랑으로 세상을, 오히려 핍박하는 세상을 섬김으로 승리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체제하에서 교회에 십자가를 헐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목회자를 가두고 그리고 교회 내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라고 하는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중국 교회들은 여전히 지하로 들어가서 힘있게 부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삼부자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해서 없애려는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지하 교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짓밟아도, 지옥의 세력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그 소련에도 러시아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북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지옥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교회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오. 하늘에 보좌를 두고 땅에 이 발등상을 놓고 밟아서 계시면서 온 세상을 그의 정권으로, 그의 권세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교회는 영원하리라.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지옥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지만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교회고 성도고 우리들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담대하시고 용기를 내서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지옥 권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어째도 산다? 죽어도 산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 죽이는 정도로 죽여도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부활 생명을 세상 죽음이 죽일 수 없는 범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한 이 땅을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죽이고 부활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그런 복된 자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길에 들어가고 천국 문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통로이며 길이면서 문이면서 통로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 예수를 소유한 자, 가장 복된 자입니다. 누구에도 뺏길 수 없는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이 땅에 전달하며 사는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통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